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에 두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안 데리고 가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좀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계속 광야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경제, 건강, 가정, 자녀, 미래, 많은 부분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 좀 만나를 미리 주시면 좋고 생수도 미리 주시면 좋고 역사도 미리 하시면 좋은데 꼭 안 되고 원망하고 난 다음에 만나 주시고 원망한 다음에 또 생수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이 마음 생각이 복음은 가지고 나왔는데 복음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고 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사실상 복음은 붙잡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놓으니까 마음 생각은 아직 애굽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애굽화.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그대로 노예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애굽화가 되고 있고 되어 있고 노예화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나 중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축복 모르고 육신 중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사는 거지.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공, 오직 출세, 오직 명예, 이 오직 성공화, 성공 중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완전히 우리 마음 생각을 복음화시키라는 겁니다. 복음화. 그래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생각도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눈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은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과거에 가지고 온 상처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문에서 받은 영적 문제, 또 부모님께 받은 상처, 내가 자라면서 가지고 이렇게 자라온 각인, 뿌리, 체질, 그거 가지고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사실은 그거 틀린 나요, 가짜 나거든요. 모든 과거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히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24 동행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완전히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 두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땅의 것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나라를 잃어도 상관없고 노예라도 좋으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때 먹던 고기 먹게 해달라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꼭 나쁜 의미가 아니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사니까 보좌와 24 소통하는 이 축복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 보좌와 어디 있든지 24 소통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서 복음화, 보좌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보좌화의 축복. 이거 반드시 광야에서 찾아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제 더 이상 살아남는 인생 되지 마시고 겨우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겨우 먹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헌금 좀 했다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살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서밋화. 저와 여러분은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선교사요? 길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길을 아는 선교사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겨우 광야에서 먹고 살고 뭐 좀 먹으면 웃다가 뭐 못 먹으면 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1부 때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명 중에 이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의 축복을 못 누린 10명이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이거를 못 누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볼 때는 무시무시한 땅인 거예요. 땅도 뭐 어마어마하고 포도가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그 가지를 메고 오고
안악 사람,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보고는요, 막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볼 때는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13장에 쭉 보면 읽어보시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볼 때는 오늘 7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 누리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볼 때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무시무시한 땅이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 그래서 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같은 땅을 보고 온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 10명 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굉장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사실은 결정하는 게 눈입니다. 눈.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남은 삶이 달라지잖아요. 이 눈에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 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는 거죠. 누가 불신앙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요? 불안한 걸 어쩌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눈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봐야지가 아니고 우리 영적 상태가 이 눈을 결정해요. 그럼 이 영적 상태는 무엇이 결정하죠? 평상시에 무엇을 누리고 있었느냐가 우리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을 기도로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날 영적 힘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이상하게 막 염려가 안 돼. 너무 평안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집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나는 너무 평안해. 이 영적 상태가 우리 눈을 결정하고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축복을 누렸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거를 평상시에 미리 붙잡고 미리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위기 때 모든 이제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늘 제가 말하지만 오늘 한 번 이리 예배했다고 대역살이 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놓쳤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계속 쌓이고 예배를 놓치면서 찾아오는 공허함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쌓여서 오는 결과가 진짜인데 평상시에 미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힘없고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오늘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갈렙이 하는 보고에 보면 그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탐한 땅은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대로 붙잡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요. 믿음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안 그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들어가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이제 이미 사실은 끝나버린 겁니다. 10명은 이미 이거 다 놓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다 놓친 겁니다.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가나안 땅 쳐다보니까만 무시무시하지. 잘 봤지만 잘못 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잘 봤지만 언약적 기준, 하나님 기준에서는 잘못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현실이 뭡니까?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에게 지금 주어진 너무나 어려운 환경, 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온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그들의 보호자는 도망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크게 요 네 가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단순한 말씀 정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답답한 문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현장에 어떤 문제 없어요? 그거를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쳐다보면 심히 아름답게 보여야 맞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젖과 꿀. 그 현장에 그 문제 뒤에 사단이 도망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야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위기 만난 내 인생이 심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여야 돼요.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심히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의 응답. 내 인생에 사단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로다.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쳐다보면 심히 아름다운 집이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 인간이 지금 우리 남편이요,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애들이요. 그게 이제 불신앙의 눈으로 쳐다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화 보좌와 서밋하의 축복을 안 누리고 쳐다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138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안 붙잡고 보니까
아름다운 집구석이 아니고 이놈의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쳐다보면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우리 자녀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요.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이 보이고 사단이 무릎 꿇은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증인으로 설 겁니다. 어떤 증인으로 설 거냐? 과거에 안 됐던 증인, 지금도 별로 잘 안 되는 증인, 앞으로도 안 될 게 확실한 증인.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증인으로 설라고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언약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증인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쳐다보며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로다. 우리 집을 쳐다보며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로다. 아멘. 우리 자녀를 쳐다보며 심히 아름다운 자녀들이로다. 발음, 자녀들이로다. 네. 그렇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 이 현실 속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이는 거죠. 미션.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풍랑을 통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와 사건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가지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부활 메시지에 나오는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237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237 치유 서밋. 그래서 나의 237은 뭘까? 나의 치유는 뭘까? 나의 서밋은 뭘까? 이 질문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치유. 지금 제가 무슨 의학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만나져서 같이 집중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질병이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참 감사하지요. 치유. 그러면서 서밋.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특히 이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은요, 언약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성막, 그냥 들은 거죠. 회막, 모이긴 모였겠지만 그냥 간 거예요, 예배.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장막 집에 와서는 아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텔레비 본다고 바빠가지고 뭐 취미생활 한다고 바빠가지고 놀아야 되지 뭐 운동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낚시하고 골프하고 다 필요하고 운동입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다 놓친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성막의 그 언약, 회막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거 붙잡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거를 쭉 지속하면 그게 쌓이면서 영적 상태가 되고 어느 날 눈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10사람은 이거 그냥 그래도 이 10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거든요. 중직자들입니다. 실제로는 못 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 주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 어디에 있든지 24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제대로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도의 정의를 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게 무슨 기도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24 동행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침에 눈 뜨고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주님과 같이 일하고 주님과 같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과 같이 집에 와서 주님과 같이 자고 24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와 24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도와야 되는 분 중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작지만 아주 중요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금 상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그분을 지금 이 문제가 와서 도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심히 아름다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심히 아름답지. 분명히 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조금씩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 문제 속에 사단은 이미 무릎 꿇고 도망간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두고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2부 예배 때 회개 기도부터 해라. 이 사건, 불신앙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복잡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 인생 회개합니다. 창세기 6장. 오로지 성공, 출세, 명예밖에 모르고 달려온 거
성공 중심의 삶 회개합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아온 내 인생 회개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의미가 정확한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내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38로 완전히 돌아서는 기도가 그 결단이 회개 기도입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 138 누리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는 창세기 3, 60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회개 기도. 두 번째 모세가 했던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죠? 언약을 딱 들이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안 했습니까? 여기서 죽이시면 어쩝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올 때요, 138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끝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138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선.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도 꼼짝 말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 세계 소문 다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꺾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지금까지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은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질해가지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 다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기도. 138로 완전히 돌아서는 창세기 3, 60일을 완전히 끝내는 회개 기도. 138 붙잡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나가는 138 언약 기도.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영광 기도. 이거 묵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욥입니다. 욥 기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야, 너 욥 봤냐, 욥? 예, 사단이
아니 재물도 저래 많이 주고 자녀들도 저래 많이 주니까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건드려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물도 다 뺏어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랬는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봤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 몸은 괜찮으니까 저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때요 얼마나 이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막 진물이 나는데 기왓장으로 막 긁었다 그랬습니다. 기왓장으로.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 욥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사실은 그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열받게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이 10명 하나님 굉장히 열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열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찬송과 영광을